오늘 룻기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기의 결론입니다. 룻기의 결론, 가난하고 기근에 시달리던 나오미와 그리고 그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만난 두 명의 며느리, 그 중에 한 며느리인 룻이 같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거기서 만난 보아스라고 하는 그들의 구원자가 그들을 맞이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완전한 가정의 회복의 이야기가 룻기 4장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시즌 1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그들의 기업을 물러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지가 잘 나와 있는데, 오늘 볼 내용은 이제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룻기의 기록 목적이에요. 룻기가 왜 기록되었는가? 이것은 바로 한 가정의 회복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정의 회복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두 가지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죠. 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지으신 태초부터 창조하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조직인데, 그런데 이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언제 가장 완전해지는가? 가정은 교회가 되었을 때, 가정 안에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그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 있는 가정이 되고, 교회는 또요, 교회는 가정이 되었을 때 가정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한 가정이 되어서 서로 생명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세워줄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항상 연결돼요.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룻기의 오늘 결론도 한 가정이 회복이 되는데 그 가운데 뭐가 나타나는가? 교회의 회복이 나타나 있어요. 신앙적인 회복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나오미의 가정이라는 한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룻기 4장을 바라봐야만 이 룻기 전체가 온전해지고 룻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그럼 13절 한번 볼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보아스 동그라미 하시고요. 보아스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여인, 소망이 끊어진 여인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는 구원자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 주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보여주는 하나의 구약의 그림자가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요. 룻은 누구예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지금 유대 땅에서는 그녀는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어요. 즉 고아죠. 그러면서 그는 여기서는 과부고요. 아무런 힘도 없는 가난한 여인이에요. 보리 추수하는 데 가서 그 보리 가닥을 나달을 주워다가 먹는 그런 아주 최극빈층이에요. 그런데 그녀를 아내로 삼았다. 자, 아내로 삼고의 밑줄 쳐보세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다, 아내로 삼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단순히 결혼을 이제 했다가 남편이 죽었는데 다시 새 시집을 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격 없는 그녀를, 이방 여인인 그녀를, 가난하고 힘없는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알면 우리 같은 인간을 사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알면서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를, 가족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어떤 분이냐 네 가지를 꼽는데,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가족을 삼으셨다. 이 네 가지. 그 중에서 오늘 보아스가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는 바로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룻을 아내로 삼는 이 보아스의 모습은 오늘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하시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아들이냐 딸이냐, 그냥 누구를 낳았냐 이 정도가 아니라,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문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 당시에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재산, 학력, 부귀영화 별로 의미가 없던 시절입니다. 이 시절은 무엇으로 사람을 평가하는가? 아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냐는 거예요. 그걸로 모든 것을 평가하던 시절이에요. 사람, 그 가정에 사람이 몇 명 있느냐, 그것으로 그 가정의 가치가 평가되던 시절입니다. 군사력, 군인이 몇 명이냐, 그걸 가지고 평가하던 시절이고요. 그 가문에 일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그래서 뻑하면 뭐예요?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룻의 모든 신분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룻이 지금 기구한 여인인 이유는 단순히 모압 사람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남편을 잃었고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어떤 여인이 나와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녀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고요. 그리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대대로 등장하는 여인들 우리 기억하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불임 여성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녀들에게 임재하셔서 아이를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마리아도 불임 여성이죠. 왜냐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요. 아이를 낳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임이라고 하는 그 불가능에서 하나님의 가능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도 이 새벽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기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많은 고행을 하고 아무리 수많은 우리 몸을 괴롭게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룻기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서막입니다. 자, 그러면 14절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 동그라미 해보세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이는 룻이 낳았는데,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왜 나오미한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하시고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기업 물을 자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럼 이 기업 물을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기업 물을 자입니까? 바로 이 아기인 것이죠. 이 룻이 낳은 아기, 이 룻이 낳은 아기는 룻의 자녀가 아니라, 보아스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예요? 기업을 물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말론의 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자기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이 끝나버렸는데 자기 죽은 아들의 기업을 이어갈 새로운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오미는 끊어져 버린 대가 회복된 것이고, 끊어져 버린 그녀의 소망이 다시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는 그 아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나오미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며느리를 보았고 그 며느리가 또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마 추산을 해보면 이때 당시 실제 나이는 40대였겠지만 그 고생을 하고 이주를 했다가 돌아오고 먹지 못하고 고생한 걸 생각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나이로 따지면,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을 비교하면 약 70대 말 80대 정도 볼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80대의 여인인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아기를 끌어안고 이 아기가 나의 기업 물을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한 아기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칭송할 이 한 아기, 나오미의 삶을 구원할, 그 생명을 새롭게 할 한 아기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가정에 태어난 이 한 아기,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대신 자기를 희생해서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녀의 온전한 가문을 이어줄 한 아기는 바로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기는 룻이 낳았지만 나오미에게 지금 모든 여인들이 몰려가서 나오미 좋겠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이 너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1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자, 동그라미 해보세요. 내 생명의 회복자. 여기서 생명이 네피시입니다. 네피시, 영혼, 숨 쉬는 거죠. 우리 호흡하는 게 네피시인데, 여러분, 우리 네피시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이를 먹고 점점 죽어가요. 그런데 이 생명이, 네피시가 언제 회복하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만나면 회복돼요. 여기서 말하는 회복자는 슈브인데, 슈브, 돌아오게 한다, 회복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고, 암흑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게 슈브인데요, 우리의 네피시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이 호흡이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회복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회복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돼요. 천국의 삶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회복된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생명의 회복자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가정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분은 누구입니까?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그랬어요. 노년의 봉양자도 동그라미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아, 이제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나오미가 나이 들면 돌봐주겠구나. 그래서 노년의 봉양자라고 했구나. 아, 이 아이가 나중에 나를 키워줄, 나를 길러줄, 책임져줄 로또로구나. 여러분, 아니에요. 왜? 지금 벌써 나오미는 노년이에요. 벌써. 여러분, 이 당시로 보면 이 나오미는 이제 거의 다 살았어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 아기가 커서 언제 10년, 20년 후에 자기의 봉양자가 됩니까? 그때 나오미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 노년의 봉양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노년에 나오미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 것이에요? 기쁨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기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에게 제일 문제는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잘 곳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녀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아이가 자기에게 이제 생명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한번 구원의 소망을 품게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노년에 누가 나를 봉양한들 그게 나에게 희망이 되겠어요? 누가 나를 좋은 것을 먹여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준들 그게 그녀에게는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났다. 이 한 아기가 그녀의 모든 삶의 문제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놀라운 후대가 태어난 것이에요. 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내 노년의 봉양자라 라고 축복받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일곱 아들인데요, 일곱 아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완전수죠. 완전수. 즉 일곱 아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풍요와 부귀와 명예와 성공을 다 모으면 일곱 아들쯤 될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동그라미 해보세요. 귀한, 이게 토브입니다. 토브는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토브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참으로 좋았더라 하실 때 그게 토브예요. 즉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즉 그 아기는, 그녀에게 준 그 아기는 어떤 아기예요? 일곱 아들보다 더 토브, 선하고 아름다운, 선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즉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아기는 인간이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아기, 우리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 그리고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것은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요.
그냥 아기, 동그라미 한번 해보실래요? 아기. 이 아기라고 할 때 보통은 무슨 단어를 써야 맞냐면 벤이라고 해야 맞아요. 아들. 나오미가 그냥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받아 품었다, 벤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아기는 뭘 썼냐? 옐레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옐레드는 뭐냐면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한, 그야말로 그 엄마 아빠의 기쁨이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기, 옐레드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누가 나와서 수술실에 나오면서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는 뺀 하면 끝나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부모가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기를 주셨다 라고 할 때는 뺀이 아니라 옐레드인 거예요. 오늘 이 나오미가 이 옐레드를 품어 안고 감격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룻기 1장 5절에 우리가 이미 지나가면서 봤는데 1장 5절에 뭘 봤냐면, 나오미가 남편을 잃잖아요. 엘리멜렉을 잃고 모압 땅에 가서 남편을 대신할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말론과 기럐이죠. 근데 그 말론과 기럐을 안고 뭐라고 했냐면 1장 5절에 옐레드라고 해요. 아기가 태어났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아기. 근데 말론과 기럐, 그 옐레드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들이 죽었잖아요. 먼저 죽고 얼마나 그동안 슬펐어요. 그 슬픔이 찾아왔던 그 빈 마음에 다시 옐레드가 찾아온 거예요. 즉,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린 감동과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채우시는 분이다. 잃어버린 옐레드를 하나님이 지금 이 한 아기로 완벽하게 채워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옐레드를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됩니다. 자, 양육자도 동그라미 해보세요. 양육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뭐냐면 바로 오메네트라는 단어거든요. 써보세요. 오메네트. 양육자, 아이를 길러내는 사람, 이게 오메네트인데, 여러분, 오메네트에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오메네트라는 이 말의 어근이 뭐냐?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아멘 할 때 그 아멘이 믿는다는 뜻 아만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아만에서 나온 또 하나의 단어가 오메네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멘, 믿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아만이 어떤 뜻으로 쓰였나? 원래 히브리 민족들에게서 믿는다는 단어는 무슨 단어인가? 바로 아이를 돌본다는 뜻이에요. 양육한다, 어린아이를 양육한다, 이게 아만이에요. 즉,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봉양하여 키우고 아이를 길러내고 양육하는, 한 아이를 하나님께 믿음의 자녀로 길러내는 모든 과정이 바로 아만인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어요. 믿음의 삶은 내 자녀를 길러내는 것이고, 내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할 때는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동시에 내가 기르겠습니다, 내가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게 아멘인 거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오메네트, 양육자인 것입니다. 양육자라는 말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요, 아이를 기르는 사람,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 아이를 돌보는 사람, 모든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 아들, 그 양육자, 그 아기가 누구냐? 바로 17절이 이어집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자, 이름을 남들이 지어줘요. 왜?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게다가 이것은 나오미와 룻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해결책이요, 모두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건 뭐예요? 룻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미 기업 물을 자가 이미 기업을 물렀기 때문에 이 아이는 룻이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인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오벳이 무슨 뜻입니까? 오벳,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섬기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예배자, 섬기는 종, 아바드예요. 아바드. 그 아바드가 오벳이 되었어요. 이 오벳이라는 이름에서 오바디아라는 이름도 나왔고,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나중에 여기서 많은 이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의 원래 어근이 바로 오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종.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결정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음을 매일매일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토부를 고백하는 게 예배죠. 오벳이죠. 자,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지금 태어난 아기가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은 누군데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태어날 구원자의 조상인 다윗,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의 민족에 복을 주시고 그의 민족의 구원자의 조상이 되는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바로 오벳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룻은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죠. 나오미는요, 다윗의 고조 외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룻기가 왜 기록되었는지를 지금 성경은 함축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바로 이러한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하늘에 뚝 떨어진 아들이 아니고, 그 다윗이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나오미의 고난과 기근과 아픔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희망 없음에서 시작되었다. 거기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아무것도 없는 그 이방 여인이 믿음의 결단으로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따라왔더니, 그 희망 없는 그녀들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구원자가 나타나고 그가 기업을 물러주면서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보아스의 신부가 되고, 그녀가 아기를 낳으면서 그 아기가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 이러한 모든 구원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구원자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기 전체를 우리가 요약하면 뭐냐면, 우리 가정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한 가정이 믿음 안에 회복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한 가정의 회복이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오메네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올바른 양육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르게 믿음으로 자녀를 길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의 회복이, 우리 가정의 믿음의 회복, 우리 가정의 신앙의 회복, 우리 가정의 사랑의 회복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회복이 바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부모들과 자녀가 서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소통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누리고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대대로 우리의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일단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안타깝게 구하는 그 모든 제목들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 이 아침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지금, 우리의 내피쉬가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 안에 새롭게 되어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회복자, 영생의 온전한 회복을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노래하는 가운데 올바른 양육자가 되어서 우리 자녀를 잘 길러내어 우리 가정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는 복 있는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룻기가 끝납니다. 룻기의 완성은
한 가문의 완성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금 이 오벳은 다윗으로 이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시작됨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정이 회복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을 다시금 저희는 발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또는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또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우리 가정이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 안에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이 회복되는 놀라운 가정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 가정이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정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서로가 오늘도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나누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나온 저희들 모두가 믿음의 오메네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믿음으로 자녀를 돌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회복하는 가정들이 다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는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천국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